민수기는 한자로 보면 백성 민자의 숫자로 돼 있고 영어로 하면 넘버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고 이름이 달려 있는 책입니다. 근데 왜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나오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민수기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역사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책 제목을 민수기, 넘버스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강렬하고 인상 깊은 것을 뽑은 거겠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숫자 셉니다. 각 종족별로 또 가족별로 나눠서 수를 세죠.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었어요. 이 12개의 지파의 기원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지파는 그 아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한 지파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충청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행정 조직으로 구분이 된 게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라 명하시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가나안 정착민들과의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을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인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죠.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숫자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목적지가 분명했고 그리고 목적지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설레고 들떴을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숫자까지 세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가 또 나옵니다. 1장에서 한번 나오고 26장에서 또 나와요. 1장에서 셌던 숫자에 포함된 남자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사이에 38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 그때 숫자에 들어갔던 남자들은 노인이 되거나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1차 인구조사 때의 남자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러면 2차 인구조사에 담겼던 사람들은 그럼 누가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기였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1차 인구조사 때의 그 사람들, 이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2차 인구조사 때 셌던 그 사람들을 포함한 이 다음 세대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 겁니다. 계속 이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인구조사를 한 줄 알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까? 멀지 않거든요. 가나안까지. 사실 광야 자체가 생각해보면 뭘 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 국가를 조직하고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선 경제활동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집을 짓고 뭐 밭을 기경하고 시장을 만들고 뭐 거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아닙니다. 또 광야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었다면 주변 나라들의 경계를 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죠. 실제로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움직임만으로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쟤네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지나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선지자, 아주 유능한 선지자 한 사람, 무당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도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거나 그 나라의 어떤 형태들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 살기도 힘든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40년 가까이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이들을 여기에 두셨을까? 왜 광야에서 그 대단하지 않은 날들을 살게 하셔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셨을까? 그냥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을 지낸 여행 기록 이렇게 이해하면 상당히 부족한 이해가 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지른 일들이 모두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38년의 기록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38년의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세대와 세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이들이 38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의해 고통받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안심과 두려움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그 긴장 속에 있게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삶이라는 건 그들에게 되게 낯설고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돼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슬을 끊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자유민의 삶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예전에 노예의 삶을 반복하고 싶은데 그걸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고 두리번거리며 손을 뻗어가며 사는데 아닌 것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등을 탁탁 때리시면서 그거 아니야 가르치세요. 어떡하라는 거야. 익숙하던 것들을 내버리고 새로움에 나를 던지시는데 그 새로움이 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것이 광야였어요. 기대했던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아요.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루하고 조용하기만 한 일상에서 도무지 설레일 게 없는 그 평범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념하고 싶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돌아갈까?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요. 왜? 그들과 함께 있는 성막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과 낮으로 채워지거든요. 성막에서는 용서와 감사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요. 제물이 죽고 피비린내가 나고 타오르는 연기와 냄새가 멈춤없이 이어지고 있죠. 주변을 가득 메우는 이런 증거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좀 조금씩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경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 하나님은 한결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한결같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그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안심하고 불안하기를 계속 돌리고 돌리는 바로 그곳 광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 같아요. 광야를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요? 광야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애굽이라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서 가게 된 곳입니다. 광야는 도움을 받을 요소와 내가 기대할 만한 이유들에서 완벽하게 제거된 자리입니다. 거기서 누가 뭘 하겠어요? 밥 해먹기도 벅찬 곳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가자! 그러면은 또 장막 말뚝을 뽑아서 옮겨야 되는 뭔가 안정감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정처 없이 그냥 하루와 하루를 살아내는 게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죠.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
자기만의 광야의 시간을 고립된 채로 모든 것에서 단절된 채로 겪고 지나면 바로 그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감행하는 그 사람들이 되더라. 근데 아시죠? 여러분 삶에서 그런 광야가 있었으면 좋으실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될 거라고 보장해놓고 광야를 주겠다 하면 갈만하시겠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광야를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해변의 모래를 머금는 것 같아요. 주방의 소금을 그냥 입안에 쏟아 붓는 것 같아요. 그런 채로 아침을 열고 밤을 맞이하는 것 같은 텁텁함과 막막함이 있는 게 광야라서 누구도 그 광야를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를 이제 38년 동안 살 텐데 멀쩡했을까요? 공황 상태였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기약이 없잖아요. 마치 깊고 무거운 물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이 2세대들이 봤던 것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문제의 이유가 되고 있는 그 부모 세대들의 익숙하고 당연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익숙하고 당연한 모습들을 계속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38년 동안 목격했을 겁니다. 우상숭배, 불신, 원망, 분노, 노예근성 같은 것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황량한 환경에 걸맞게 감출 수 없이 계속 드러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다루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 안에서도 이기심, 미움, 비난, 자책과 고집 같은 것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다 하나씩 표출이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다루셨습니다. 한 개인으로 또 전체 공동체로.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날 때 애굽에 있었다라면 결코 들통나지 않았을 그 모습들이 광야에서 다 발각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 2세대들은 끊임없이 목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말이죠. 묵묵히 그들의 하는 행동과 말을 지켜보았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2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2세대의 믿음을 길러내는 필요한 양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38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마냥 모든 것을 허비하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해주는 인생의 또 삶의 가장 중요한 구별된 시간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광야의 책, 경계의 책이 됩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확인합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죄 많은 이스라엘이 함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 사이의 모호한 책임과 역할에 의해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 모호한 지경들을 계속 함께 있으며 맛보던 자리입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하루 사이에 경험되는 일이 이 광야입니다. 민수기는 다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민수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선명하고 정확한 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호함의 연속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딱 부러지지 않는 경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바로 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이 민수기 1차 인구조사가 말하자면 그 첫 번째 경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시면 20세 이상 남자, 즉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603550, 60만 정도의 숫자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 훈련도 안 돼 있고요. 무기도 없어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한 번에 다 이 전쟁이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할만할 것 같았습니다. 왜? 숫자가 되잖아요. 자기들도 노가다판에서 몸 좀 만들었거든요. 이제 뭐든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같은 거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정도 숫자면 되겠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졌던 이스라엘의 어떤 심정적인 상태는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지느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12명이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 거인들을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60만 마리의 메뚜기와 거인의 싸움? 거인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귀찮아할 뿐이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질 걸 생각하니 이제 60만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숫자가 돼버려요. 처음엔 기대감, 자신감이 있었던 이 숫자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과 얼마나 잘 이렇게 겹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통장 계좌. 얼마 정도 있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 우리 애들도 기르고 내 노후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적당히 즐기면서 살만한 나만의 숫자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숫자는 언제든 바뀌어요. 같은 숫자인데 내가 자신감 넘치고 기대하고 설레었던 숫자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숫자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숫자는 바뀐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 경계, 그 모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뭔가 선명한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제의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뒤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분명하게 잡을 수 없는 그 일상을 살아가요. 가장 좋았던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길 없는 그 시간을 살아요. 모두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인구조사 60만, 엄청난 숫자죠. 군대를 구성하는데. 근데 그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건 그 숫자로 안심하라는 의미가 아니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 숫자를 확인하라 하셨을까요? 여기서의 60만은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복판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게 될 목격자의 숫자입니다. 이 목격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한 후에 각자의 집 20만 가구로 돌아가서 60만 개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계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목격자로서 두 발을 경계에 딛고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의 자리에 두시는 거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내몰리셔서 광야로 가세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신 채 광야에 머무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요. 예수님에게 그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던지죠. 모두 다 경계에 선 채로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영광과 승리, 그것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그때 예수님은 그 경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십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경계의 자리에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선 이 경계와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내신 그곳을 따라 우리는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계속 그걸 확인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고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어느 때는 노래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큰 만족을 누리기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밖에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펼쳐내시는 그 이야기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선명성, 우리가 원하는 확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그런 걸 볼 거예요. 불안과 안심 사이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택하는 것들을 이 민수기를 통해 교훈받고 자극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합니다. 광야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진 않아요. 광야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두 손을 든 채로 만나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두시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머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광야의 경험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부모의 세대의 실패와 성공을 지켜보며 배웠듯 우리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과 과정들을 통해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양분이 되며 방향이 될 겁니다. 우린 그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3번째,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삶을 이제 살아보기로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확실한 것에 마음이 더 가요. 너 이거 진짜지? 진짜지? 야, 나만 믿어.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확신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 통장 계좌의 숫자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앞자리가 바뀌는 그 기쁨들을 멈추지 않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안심하면 숫자로 절망해요. 사람으로 안심하면 사람으로 절망해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을 60만 명으로 만드신, 180만 명, 200만 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늘려놓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늘려놓기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60만 명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 또 경계라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 것이기에 그 광야를 묵묵히 믿음으로 지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황량한 광야의 복판을 물 한 병 갖지 못한 채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가 수시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누구에게 내 형편을 얘기해서 도움을 구해야 하지? 이 길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길은 어디까지일까? 계속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경계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 좀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선명하고 확실한 이 다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이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선명하고 확실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붙들고 의지하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편안하고 신속하게 목적지로 가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임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경계와 막연하고 막막하고 헛헛한 중에 찾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일하심과 성실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짓누르고 있는 것들에 그 수를 아무리 세어보아도 그 숫자들이 줄기는커녕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애 되도록 이 임마누엘의 기쁨과 복을 다른 무엇에 뺏기지 않는 하나님께 두 겹 세 겹으로 묶여있는 저희들의 삶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